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 시간, 아까 우리 소론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와 또 그런 사귐, 그런 모임, 또 예수님이라는 떡을 함께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희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을 함께 찾아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제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 레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영어로는 빵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시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양식이라고 말할 때 그 양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이 바로 떡이다라고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를 넘어서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연결하면서 정광 목사님께서 풀어내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안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유대인들도 그 소드 해석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떡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 유지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만나,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떡이다. 레위기 24장 5절 9절에서 성막에 진설된 그 얼굴의 빵, 하나님의 임재의 빵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진설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공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정말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대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베들레헴을 본다고 그러면 베들레헴이 농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따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유다 지파 땅에서 정말 비옥한 농업 지역이고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관령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대관령 평창이 고냉지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지역입니다. 높이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은 이제 특별히 밀과 보리 이것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각각 심해진 것을 다 줘서 먹을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 베들레헴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주는 양식의 집이었었다. 그러니까 떡의 집, 양식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을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 음식의 집, 떡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내려줄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지역인데 그런데 바로 그 양식의 집, 양식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의 집의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양식의 기근을 말해주는 베들레헴의 기근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 백성들의 죄, 영적 결핍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할 때 저주를 시작하는 28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 24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을 노시 되게 하고 땅이 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비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이제 내리신다. 참 아무리 좋은 곡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땅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양식의 결실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룻기의 시대적 배경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잖아, 그렇죠? 이 사사시대는 오늘 이제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죄를 범하던 그런 시기였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은 단순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을 반영하는 것이었었다. 다시 말해서 양식이 끊어진 시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 기근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떡, 양식이 끊어진 상태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이 끊어졌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이 기근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적 반영,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룻기에서의 기근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참된 떡이신 예수님이 오실 필요성을 이때부터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드디어 귀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떡집의 회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룻기 1장 6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회복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가 떡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회복은 장차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오늘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된 떡, 생명의 떡을 공급하실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아까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 가신 역사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기근은 인간의 영적 기근이고 베들레헴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룻과 나오미가 떡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떡이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떡으로 오실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된 양식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은 이스라엘의 죄와 영적 결핍을,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인간이 영적으로 굶주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의 귀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떡의 이야기는 단순한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바로 참된 생명의 떡을 기다리는 우리 인류 역사의 이야기고 인류 구속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었던 것은 확실하죠. 구약에서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본다고 하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베들레헴이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의 사역과 깊이 연결된 장소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라헬의 죽음과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을 주는 장소이시면서 동시에 희생과 죽음의 장소로서의 베들레헴의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 후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룻기, 베들레헴에서의 구속 이야기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책임을 지고 다윗 왕조의 조상으로 탄생을 하는데 바로 여기 탄생을 시키는데 이 사건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 아까 리디머로 이제 사역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마시아흐,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잠깐 우리가 한번 본다 그러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 이제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의 한 장면이었었다. 이건 계획된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먹혀지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 바로 이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들레헴과 생명의 떡을 연결을 잘 시키면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 설교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베들레헴 떡집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룻기의 구속 이야기, 예수님의 영적 구속 사역, 룻이 보아스를 통해 보호받고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룻기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 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떡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떡을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떡을 먹어라,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 바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와서 떡을 먹어라 하는 말과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 마태복음 26장 26절 이야기하셨는데,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바로 보아스가 했던 그 말을 여기서 성취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 예수님, 우리 먹어야 된다. 우리 정광 목사님도 또 우리 손배 교수님도 모두가 다 이제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룻기를 설교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고 그 생명의 떡 안에서 거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애타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우리 전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되고 그 안에 거하게 해야지 되고 하려고 하시는 정말 그 애쓰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룻이 보아스에게 보호받았는데 우리가 다음번에 이야기하는데 그 구속받았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성취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었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손배 교수님 말씀대로 코이노니아, 우리 교제를 멋지게 이뤄나가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지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천국을 정말 맛보고 천국 생활을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